안녕하세요. 우리 귀한 21교구 동역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랩런트 대회 준비 관계상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 시간일 것 같아서 미리 영상을 통해서 오늘 베이직 다락방을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성경적 전도 운동의 전략, 전도 전략 20가지. 이 부분을 4주 동안 함께 이제 소통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기초 사역을 5기초가 뭔지 20가지 전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근데 잘 보시면 류 목사님이 계속 사도행전 1절, 3절, 8절에 대한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정작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먼저 쓴 글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먼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4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인으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역사지만 사람의 입장과 관점과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마태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복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가 쓴 글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뭐라고요? 누가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영어로. 크리스천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딱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의 사명이죠. 소망이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자 우리의 능력이자 내용이고 미래란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고 살아갈 때 나는 승천하나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의 약속.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어떤 삶이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다. 자, 138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름받는 영적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이자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내 배경으로 삼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증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 현장에, 만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 버려진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 현장을 묻고 있는 모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사.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 운동까지 마찬가지죠.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이 일을 감당하는 자, 이 사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이 능력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뿌리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한 언약을 받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초대교회 현실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승천하셨어. 예수님이 이제 함께 안 계셔. 그전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엄청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리고 여전히 핍박은,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쫓아갑니까? 분명히 완전한 언약을 받았는데 내 현실은 불완전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해. 나 믿음으로 결단하면 좋은데 뭐가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핍박과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승천 앞에 영적 사실을 완전히 상실한 채, 즉 말해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문제도 믿고 갈등도 믿는데 하나님의 복음만 믿지 못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상실한 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5 기초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예요. 내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하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2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이죠.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고 만남 때문에 축복을 되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만남만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기초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가정이랍니다. 그죠? 우린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업이에요. 학생은 학업.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 업을 하고 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기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 중에 오늘 만날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자, 근데 이 5가지 테두리 기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그냥 나 만남 가정업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요. 세상과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나,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138의 언약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주신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위해서 주신 가정,
하나님이 138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주신, 즉 말해서 모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편집, 만남도 편집, 가정도 편집, 복음의 눈으로 한번 진저시켜보라. 그럼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정과 업과 지역, 즉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보고 만남을 보고 가정을 보고 업을 보고 지역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설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5 기초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도록 현장의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게 할게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성령 충만함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나를 찾게 하고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게 만들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만들고 업이 먹고 사는 생계, 의식주의 문제들과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전과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넘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시는 거예요. 이것을 딱 가질 때 5 기초의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초가 되도록. 그래서 다락방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결국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모든 괴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237 치유 서밋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만 있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237 치유 서밋에 완전한 답이 있다니까. 팀 사역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내 말 따르는 사람, 내 뜻 따르는 사람, 완전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 무리를 짓는 파당을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내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지.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팀 사역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만남.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만남이 있다.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와 가정을 치유하는 미션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겉으로 볼 때 많이 괜찮지만 속에 병 들어있는 가정 많죠. 깨어진 가정 많아요. 제가 랩런트 사역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깨어진 가정에서 무너진 후대가 나와요. 무너진 후대들이 또 만나서 깨어진 가정을 만들어요. 또 깨어진 가정에서 무너진 후대를 만들어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미션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 치유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니도 살고 우리 다 살립니다. 그래서 미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복음으로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맞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듯이 우리 입술에서 성전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만남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 진짜 치유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내 후대를, 배우자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기능이죠. 하나님이 기능을 주신 것은 의식주를 위해서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달란트와 비전은 다른 것이야. 달란트를 쫓아가다 보면 만나는 것이 직업인데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요. 직업 자체가 비전이 될 수 없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 주신 거라잖아요. 기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전문교회는 뭐냐? 그 기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의식지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소유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소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짜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 해외 나간 사람은 이 땅에 가득해요. 근데 진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해외 나간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기능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 많죠. 대부분 사람들의 기능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물질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138이 그 사람의 업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 지역은 무엇입니까?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개혁하는 교회. 현장에 지속되는 말씀 운동 하나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가진 제자 한 사람이 있는 것, 치유하는 미션음이 세워져 있는 것, 목적을 알고 진짜 살리는 전문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지역의 문화, 영적 문화를 바꾸는 지교회 하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됩니다. 눈에 볼 때는 아이고 뭐 우리가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 맞추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부라. 138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전부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나.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삶을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를 증인 삼으신다. 어떤 증인입니까? 다섯 기초,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기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리는 말씀 운동과 지속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과 그리고 가정이 제자가 치유되어지는 미션과 우리의 업을 통해서 138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증거와 그리고 지역의 영적인 문화와 흐름을 뒤바꾸는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딱 가지고 그렇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섯 기초의 시스템을 세우는 영적 도전 시작하셔야 돼요. 바쁘시죠? 얼마나 많은 일도 있습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다니까요. 너무 바빠. 분주해. 열심히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몰라. 방향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중심을 다시 다잡고 그래 내 삶에 복음이 흐르게 하는 진짜 영적 도전. 다섯 기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복음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 체질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다섯 모든 만남과 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기능과 모든 지역에 영적 흐름이 새롭게 되어지는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 복음이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 되어지도록 내 삶의 현장에 5 기초가 시작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21교구의 중요한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138의 복음이 모든 것 되어 우리 삶의 5 기초인 나, 만남, 가정, 그리고 우리의 기능과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손이 계획이 성취되지는 은혜 왕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화하는 게 화질은 더 깨끗하시죠. 어쨌든 감사합니다.